잘 보내십니까?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길 영원 드려봅니다. 오늘 주제는 일원상 서문문 중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사리 연구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50m 눈에 보이는 곳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망가야 돼요? 네, 도망가야 돼요. 네, 어떻게 하실랍니까? 똑똑이와 똘똘이가 있었는데요. 똑똑이는 그 호랑이를 보자마자 20초 안에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똘똘이는 신발끈을 묶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뛰어가려고요. 네, 뛰어가려고. 우리는 살면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당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될까?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사자는 한문으로 일사.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듣는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보는 일도 하고 계시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밥 먹는 일도 하고 오셨겠고, 걸어 차 타는 일도 하고 오셨겠고, 아마 일한 걸 세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산다는 것 자체가 일 속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이는 한문으로 뭡니까? 이치 있잖아요. 이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리를 그 전에 선천시대는 이치를 중심으로 아는 공부를 많이 했다면, 마음의 원리, 세상의 원리 이런 부분을 많이 연마했다면, 대종사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밝혀주신 이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일도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삶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리, 일과 이치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만하다. 저번 시간 우리 함께 했는데, 원만하다. 이 원불교에서 굉장히 친송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원만하다. 이것은 걸림없다는 뜻이에요. 빌공자, 비어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걸리고 막힘이 없이 넓고 깊고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과 이치에 걸림없이 아는 공부, 이게 바로 사리 연구 공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일이 다가선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치가 다가선다 하더라도 걸림없이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롭게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시대는 정말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아는 거에 비해서 지혜, 원만하게 안다라는 것은 지혜를 기르자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자,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제 이런 부분일 텐데요. 자,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함께 저희들이 연마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사리 연구의 요지에 보면 이 세상은 알든 모르든 그냥 정확한 어떠한 원리, 질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대소유무에.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세상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는데 오늘 그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이 진리를
진리를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더라. 또한 사람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더라. 그 원칙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대소유무. 이게 공식이에요.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또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도 똑같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소유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 따라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셔서 저희들에게 밝혀주신 거죠. 이 대소유무를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론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이론상을 대자리에서도 표현해 볼 수 있고 소자리에서도 유무자리에서도 밝혀볼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분명히 어떤 원리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법칙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원리가 알고 보니 그것을 한마디로 한 공식으로 대소유무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천조라고 써 있는데 하늘이 움직이는 그런 원리 규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대소유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찌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그 법칙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저희들에게 밝혀주셨을까? 저희들은 홍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는 어떠한 원리일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대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몸체자예요. 이 우주 만유는 큰 본래의 몸이 있다. 그 자리를 대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유는 큰 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큰 몸 속에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큰 의미에서 본다면, 우주를 큰 자리에서 본다면 여기는 바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체로 되어 있다. 우주는 한 몸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 통하고 있는 거죠? 다 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자리에서 보면 하나이지만 소자리에서 보면 분명히 저도 있고 주인교무도 있고, 그렇죠? 다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다. 오늘 발표하신 봉공회장님도 있고, 그래서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 세상은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게 없고 다 형형색색으로 자기 모양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각자 나누어진 이 모습은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변하고 있죠? 유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초 후에 저의 모습과 1초 전의 모습과는 또 다르다는 것이죠. 세포도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생로병사 흥망성쇠. 자, 생로병사로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태어났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노병사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또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도 병이 드셔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화의 과정이구나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대소유무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나요?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잘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소유무로 이렇게 밝혀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몸을 통해서 각자 몸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대소유무야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의 대자리는 뭡니까? 이 몸으로 본다면 몸 전체이죠. 소자리로 보면 이 소자리 맞습니까? 여기도 소자리입니까? 근데 이 손이 몸을 떠나 있습니까?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손을 볼 때 우리는 뭘까지 봐야 되죠? 몸 전체를 보면서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보게 될 때 얼굴만 보입니까? 몸 전체로 다 전체 속에서 몸을 보는 거죠. 그리고 유무는 저를 볼 때 지금 유무는 어떤 변화가 지금 있죠? 순간순간 피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호흡도 계속 변화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대소유무로 입체적으로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안목에 안경을 주시고 공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대소유무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몸을 바라보고 또 옆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녀를 바라봐라. 예컨대 지금 자녀를 바라볼 때 소자리로만 본다면 지금 현재의 자녀를 보겠지만 유무자리까지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5년, 10년 후에 변화될 수 있는 그 희망까지도 보면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라볼 때에도 대소유무로 바라본다면 대자리는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 따라 있어지는 것은 소자리고 그런데 있어지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미운 마음이 한 번 일어나면 미운 마음이 10년도 갑니까? 또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 마음이 순간순간 또 변화된다는 이런 사실. 그래서 마음을 볼 때에도 대소유무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진리의 안경을 저희들에게 대중사님께서 밝혀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사람은 사는 일사자라고 했죠. 일이라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12이해를 이름이요. 자, 인간이 움직이는 이 일 속에는 12이해가 굉장히 많이 있죠. 12. 오늘도 아마 일어나셔서 가까운 분하고 시비를 서로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 속에는 12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이해가 있다. 그런데 12이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데 12 옳다 그르다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되나 하는 것이 오늘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밝혀주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옳고 그름을 대체적으로 파악할 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후사님은 판단할 때 대체로 어디에 기준을 주십니까? 제 기준. 내 기준. 네. 보통의 경우는 나에게 이로운 것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이로운 것이 옳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닐 때도 있겠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판단 기준 하나에 따라서 가정의 흥망성쇠가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 의사의 판단 오진이 되게 될 때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대할 때 12이해 이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연구를 하는데 앞에 무슨 자가 붙어 있죠? 뭘 연구한다? 사리를 연구한다. 일도 연구하고 이치도 연구하게 될 때 우리는 12이해를 잘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라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름이다. 우리가 일을 대할 때 이치를 바라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연구를 하자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길을 걸어가는데 눈을 뜨고 길을 걸어가면 길이 제대로 보이겠죠. 근데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저기 많이 다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지혜의 눈을 떠서 살아가게 된다면 일과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를 하자. 잘 생각하자.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리 연구의 요지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저희들이 알든 모르든 이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컴퓨터로 비유를 해보자면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이치예요. 그냥 이 우주는 그냥 이렇게 건설되어 있어요. 그 건설되어 있는 공식이 바로 대소유무로 그냥 건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은 컴퓨터로 이야기하자면 소프트웨어예요. 일 하나하나가 다 프로그램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일을 하는데 그것을 잘 운전을 해 나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지혜로움으로 잘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리 연구의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리 연구 공부를 해야 되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리 연구 목적에 보면 1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뭘까요? 이 세상은 어떠한 이치로 건설되어 있다?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되어 있다. 그리고 무슨 일로서 운전해 가고 있다? 12이해의 일로서. 저번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답이 탁탁탁 나오네요. 이 세상은 누구와 관계없이 대소유무의 이치로 이 세상이 건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이해의 일로서 운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봉공회장이 강연을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12이해를 모르고 자행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통이 끝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모르고 자행자지하면 결과는 고통이 끝이 없다. 그리고 대소유무를 모르면 생각이 단축해요. 그리고 요행을 바라게 되죠. 그리고 대소유무를 모르면 패가 망신하게 되는 이러한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실제 그렇잖아요. 12이해를 모르면 고통이 끝이 없다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과 이치를 미리 연구해서 우리가 바르게 지혜롭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리 연구를 공부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혜롭게 보이십니까? 네. 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지금 사리 연구에 대중사님께서 밝혀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냐? 미리 연구해라. 하버드 우등생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비밀 노하우를 저희들에게 밝혀줬어요. 어떻게 하버드에서 우등생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단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애정보다 10일 먼저 처리한다. 일이 딱 생기면 10일 먼저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를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 생각이 탁탁 떠오르는 거야. 아,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아,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것은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연구를 하고 나면 그 일에 좋은 생각들이 저절로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순타원이 맞습니까? 그렇죠. 비결이 여기 있어요. 저도 연말을 해보니까 비결이 여기 있어요. 미리 연구하는 이 비결 속에 우리의 공정영지심이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언뜻 좋은 생각이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멋진 비결이 대중사님께서 표현을 미리 연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잘 판단하려면 이 잘이라는 뜻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옳고 바르게입니다. 지혜롭게 옳고 바르게 잘 판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전제가 12 이해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이해 쉽지 않죠. 자, 보통 사람은 12 이해가 있다면 보통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알아지는 건 뭘까요? 나에게 이로운 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죠. 예, 어린아이도 안 알려줘도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 옳고 그름은 참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운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요?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해로운 것이 지금 나에게 해로운 것이 이게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이로운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죠? 이게 분명하게 될 때 이제 시비를 판단하는 근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옳은 것은 그러면은 길게 보면 이게 이로운 거 맞습니까? 맞아요? 비 그런 것은 이 길게 보면 해로운 거 맞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정말 일이 극도의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이 시비를 바르게 판단한다는 건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 처리하면서 시비 옳고 그름 정말 뭐가 옳을까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도 가끔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때 그 해답을 지금 현재 종국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대소유무 원리에 부합된 신신작용이 옳은 판단이다. 이런 정의를 저희들에게 밝혀주셨어요. 한번 곰곰 한번 오늘 연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소유무의 원리에 부합된 신작용, 나의 몸과 마음 작용이 옳은 판단이다. 그래서 시비를 잘 판단하려면 대소유무 원리를 잘 여기에 부합된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도 곰곰 연마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개인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살면 살수록 이 부분이 많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 저는 들었습니다. 부부싸움,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해봐갖고요.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실 때마다 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부부싸움 하시게 될 때 거의 보면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저는 들어서 아는데요. 어느 때 부부싸움을 하게 돼 시비가 생길 때 어느 때 주로 많이 하시게 되죠? 네? 네, 의견이 다를 때
다른데 어떠죠? 내가 이기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붙기 시작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10이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기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더라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기려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평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게 될 때 상대에 대해서 계속 못마땅한 마음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고 보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부부싸움에 대한 이제 그 해결이 생기게 됐는데 내가 남편을 또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탁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반가운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정말 낙원의 가정이 되어가고 있다. 그게 우리 교도님 중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지금은 낙원 가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게 그렇게 뭐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또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마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고 보니 남편을 하시는 모든 일들이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러고 보니 이 가정도 평화의 가정이 돼서 지금 너무너무 진짜 공부를 하고 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공부담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12를 가리게 될 때 그냥 내가 나라는 것이 놓아지게 될 때 거기에서 이 12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비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 당시에 이 청춘 선지님께서 이제 교단에 토지를 다 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러 번 거절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교단에 땅을 희사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거절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희사하는 이 마음이 또 사심으로 변화될까봐 거절하셨다가 그 사심이 다 녹아나고 나니까 이제 그 희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때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에게 잘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상대의 그 마음을 그때그때 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심 없는 마음인지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때로는 거절하는 이 이로움을 지금 현재는 이로움이지만 그게 때로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로움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하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해로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어리석은 사람이 부처님 뜻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막 욕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을 대고 막 꾸짖었어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같이 막 욕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무견하게 대답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부처님에게 욕하고 막 부처님을 꾸짖고 하는데도 그렇게 가만히 무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흔들림이 없으신 거예요. 나에게 해로움을 주는 그 흐름에도 흔들림이 없이 가만히 무견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심할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그 어리석은 그분이 지쳐서 이제 악설을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보면 상대방이 욕하면 우리는 그 욕을 한 번 하면 우리는 몇 번 합니까? 예? 예, 그 배에
배가 돼서 막 요구하고 막 그죠? 더 크게 이제 막 물건이 날아가고 그러다가 더 크게 되죠. 서로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해로움을 줄 때, 가장 가까운 남편이 나에게 해로움을 딱 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묵견할 수 있는 그때 딱 멈출 수 있는 경계다 하고 멈출 수 있는 힘만 딱 생기게 된다면 사실 그 다음에 바로 시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은 공부에 힘이 저력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멈출 수 있는 걸림없이 아는 그러한 힘이 적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러셨죠. 나에게 물건을 주되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욕을 상대방이 많이 하더라도 욕을 다시 그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를 판단할 때 이로움과 해로움을 지금 눈앞에 있는 이로움과 해로움을 초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대로 대자리에 아까 대소유무라고 했잖아요. 소자리에 잡히지 않고 대자리 그대로 진리에 맡길 수 있는 전체 그리고 타인의 입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은 우리는 성장 이렇게 표현하는 성스러운 장군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억울한 경계에 당했어도 스스로 안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은 장군인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일을 하시죠?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대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계에서도 정말 내가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하는 일밖에 나는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큰 일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시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교단을 위하고 교당을 위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하는 그런 일인지 이런 대의에 맞는 일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그런 유무자리입니다. 이건 유무자리. 지금 눈앞에 있는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자녀의 일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한 것까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